10장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삶의 가장 큰 이슈 하나.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피리어드. 하나가 종료되고 다른 하나가 시작된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이끄는 유일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이들과 관련이 있고 중요합니다. 무슬림, 불교도, 신두교도, 유대인, 심령주의자, 무신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기에 로마서 6장이 가르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거나 교단에 국한되거나 교파에 국한되거나 지역 혹은 인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끄는 유일한 삶을 말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에 죄인이고 죄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구원을 받든지 혹은 그렇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천국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삶만이 천국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은 6장 끝으로 건너뛰어 22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서 영생이 무엇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또는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6장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지만 지금 6장 시작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주제가 어떻게 제기되었고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주된 내용이었던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것인가?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에 대해 무엇보다 심하게 강조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5장을 끝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면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정죄를 당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가 받은 칭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 5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담을 전면에 노출시킨 주된 이유는 칭의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이 은혜를 위험할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제가 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를 위험할 정도로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로부터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이라는 이 급진적인 가르침이 너무나 자주 왜곡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스스로 최악의 대적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와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를 반박할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칭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죄를 짓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그 은혜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죄가 클수록 더 많은 용서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더 범해야 그 죄를 보상하려는 그리스도의 의가 더 위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칭의에 대한 바울의 급진적인 가르침이 어쩌면 경솔한 삶을 조장하고 거룩과 무관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 답하려는 질문입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먼저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칭이라는 바울의 급진적인 가르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우리 만침 실제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서의 쟁점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간략히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지 않는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의 답변이 아닌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울은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급진적인 속성을 사람들이 오해한 데서 그런 반박이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였습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은혜이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하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저의 본래 의도는 칭의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행위에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이 의롭다 여겨지는데 한몫을 함으로 칭의가 무법 상태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칭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반박을 했다면 바울은 분명 그들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칭의는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입니다. 오히려 은혜에 대한 급진적인 견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고 대답한 후 바울의 질문의 형태로 대답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주 짧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본문에서 이를 설명해 갑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문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즉 바울은 이 질문 형태의 답변을 통해 누군가의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질문 속에 답이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사 의문문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이에게 옷을 걸거나 서랍에 넣지 않고 바닥에 던져 놓으면 어떻게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걸거나 옷장에 넣지 않고 바닥에 던져 놓으면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엄마가 내가 다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되길 바라겠니?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호소입니다. 다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친구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런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느냐고 묻는 듯 하지만 여기 나오는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이 필요 없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반박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요약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박. 칭의가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을 두고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 아닙니다. 이유. 죄에 대해 죽었다면 계속 그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 부분의 구조만 살펴보고 이후 2주 동안 이것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왜 죄를 짓지 않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3절을 보면서 바울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요약적인 설명을 한 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여러분의 받은 침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하면 놀라리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다음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단계.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신자들은 어떤 중대한 의미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2단계.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신자들은 어떤 중대한 의미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3단계.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신자들은 어떤 중대한 의미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주의에 대해서나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2.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신자들은 어떤 중대한 의미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새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중을 기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함께 살아났다. 과거 시제에 있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리지어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기계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았기에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고 따로 순종의 행동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었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따로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래 되어야 할 모습으로 되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우리 모두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즐겁고 급진적인 사람들이 될까요? 최선을 다해 이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